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 190쪽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90쪽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산책 33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레위기도 이제 마지막 장인 27장에 이르렀네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봤습니다마는 27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드리는 예물인 서원 예물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마지막 27장의 내용인데요. 그 27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만 봤는데요. 이 27장,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 앞에 장인 17장부터 26장까지 여기를 이른바 성결법전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레위기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레위기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장인 27장은 부록 또는 후기 이렇게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마지막 27장의 말씀을 가볍게 또는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27장 바로 앞에 26장,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상 그리고 벌, 이 상과 벌에 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지막 27장은, 레위기 27장은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서원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장은 이제 레위기를 마감하면서 내리는 결론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예물, 즉 서원 예물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7장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27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서원하는 경우 어떤 것을 서원하여 그리고 그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가, 서원할 수 있는 예물과 그리고 그 서원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서원 예물의 한계, 다른 말로 말하면 서원으로 드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서원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원으로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앞부분, 즉 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서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예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원하여 드릴 수 없는 예물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원하다 그럴 때 서원, 이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네데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에 이제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서원하다, 이 네데르라고 하는 이 말은 서원하다, 맹세하다, 아무개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무개 자신을 구속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서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맹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지 인간 상호 간에 인간끼리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맹세, 즉 서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서원, 즉 맹세를 합니다. 가만히 이제 요즘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이런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점점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고, 그리고 물질을 점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번에 이런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이런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신앙적 요소들을 다시 잘 회복하는 그런 좋은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것을 서원하여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8절을 보면 사람, 9절부터 13절을 보면 가축, 그리고 14절부터 25절을 보면 자신의 집, 그리고 16절부터 24절에 보면 땅, 밭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기로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치기로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다, 이런 말인데, 우리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 또는 힘든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으로서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는 이 기도의 제목인 아들을 또는 자녀를 낳게 해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은 철저하게 인신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짐승을 태워서 제사 드리듯 사람을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섬기는, 성전 봉사를 하는 것은 레위인이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는,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인신제사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해당되는 예물, 물질을 성전에 드림으로써, 즉 헌금함으로써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인 사무엘이 성전에서 헌신하고 평생 봉사하게 된 그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그 성전에 그 사람값으로 드려지는 헌금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졌는데요. 그 기준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노동력,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르게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서원 금액이 크고, 노인보다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그 서원 이행 금액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서원 이행에 따른 그 금액표를 보고 계시는데, 본문 3절부터 8절을 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다른 연령에 비해서는 20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의 값이 더 큼을 알 수 있죠. 다만 서원한 사람이 가난해서 그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서원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 서원 금액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서원 금액의 단위는 세겔로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몇 원 뭐 이런 거죠. 세겔로 정하기로 했는데, 이 세겔은 세 종류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통일된 이런 화폐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세겔이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서 성소 세겔,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통 세겔, 왕실에서 사용되는 왕실 세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서원을 이행할 때의 금액의 기준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성소 세겔로 계산하도록 그렇게 25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겔, 이 1세겔은 남자가 한 달 노동에서 버는 그런 품삯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다른 의견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남자가 한 달 일해서 받는 품삯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세겔이다 그러면 50달이잖아요. 50달이면 거의 4년입니다. 4년 동안의 품삯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일부 학자들은 이 이행 금액을 매년 이렇게 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헌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서원에 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요, 서원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인 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은요, 너 어떻게 서원해? 이렇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서원은 철저히 자발적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입니다. 또한 서원을 보면 그 내용이 합리적입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많은 금액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은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서원이 그 힘에 겹도록,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서원을 할 때에는 정해진 그 서원 이행 금액, 그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그 가난한 자의 형편을 살펴서 정하도록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할 때에는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서원할 때 목회자와 상의하는 그것이 옳고 또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 선한 헌신, 은혜로운 헌신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아름다운 겁니다. 복된 겁니다. 우리 사회도 선한 기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숙하고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어서 더 헌신하고 싶어서 그렇게 서원이 헌신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복된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서원, 헌신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만이 아니라 9절부터 13절을 보면 가축도 서원에서 바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된 짐승은요, 이제 구별된 짐승이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서원하기로 바쳐진, 정해진 그 짐승을 이제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또는 더 안 좋은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만약에 다른 것으로 바꾼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두 짐승을 다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서원한 것보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 그러면 더 드리고 싶은 걸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더 드리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서원할 때는 감동이 되고 뜨거운 마음에 크고 좋은 것 서원해서 드려야지 이렇게 서원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조급한 마음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 우리 형편에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래서 값이 떨어지는 덜한 짐승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모두가 다 서원한 짐승 또는 바꾸려고 하는 짐승 두 마리를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려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이행하는 그 신실함,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짐승이 그런데 만약에 부정한 짐승이다. 드릴 수 없는 짐승이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드릴 수가 없죠.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해서 못 드리는 그 짐승을 다시 취소를 하려면 그 짐승 값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을 지불함으로써 물을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서원을 강제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서원한 사람은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린 것에 대한 책임. 그래서 그 짐승의 20%를 더한 값을 헌금함으로써 물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세 번째로 자기 집, 주택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때 제사장은 그 집의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헌금하면 됩니다. 서원한 후에 그 집을 드리지 않고 다시 만약에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짐승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해진 그 집 가격에 20%를 더해서 지불하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물으지 않고 또 서원도 이행하지 않는다. 이 집을 드려야지. 그랬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아예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이제 성소의 것이 됩니다. 성전의 것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희년이 되면 모든 재산들, 밭이든 땅이든 집이든 모든 재산들이 다시 원 소유주에게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레위기 25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원주인에게로 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이처럼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집을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희년에도 회복되지 않는,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중요한 것이고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땅입니다. 밭입니다. 16절부터 24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땅을, 토지를 서원해서 바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지파로부터 계속 상속해서 내려온 땅, 그 땅을 서원해서 드리려고 하는 경우죠. 16절부터 21절의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서원하기로 한 그 밭의 가격을 정해서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가격을 정할 때는 그 밭의 크기하고 그리고 이제 희년 때까지 남은 그 연수를 계산해서 헌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희년 때는 다시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되니까요. 서원에서 드릴 그 땅의 밭의 크기를 볼 때 보면 16절에 보면 그 크기에 관해서 보리 몇 호멜지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밭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보리 몇 호멜지기 땅이다, 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호멜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호멜, 한 호멜이라고 하는 의미는 밭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나귀 한 마리가 나를 수 있는 씨앗의 양, 그게 보통 알려진 것으로는 약 220리터, 12말 정도인데요. 나귀 한 마리가 나를 수 있는 그 씨앗의 양, 그게 바로 호멜입니다. 한 호멜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지기 밭이다, 땅이다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나를 수 있는 씨앗의 양, 즉 220리터의 그 씨를 뿌릴 만한 크기의 땅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려도 이제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다시 서원자, 즉 원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는 그 밭의 크기와 그리고 희년 때까지의 남은 기간을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한 호멜은 50세겔로 그렇게 하도록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호멜지기의 밭을 희년 때까지 40년 남은 그 기간에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했다라고 하면 은 50세겔이 한 호멜지기니까 그것에 40년 남았으니까 40년을 곱한, 그래서 은 50세겔 곱하기 40,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헌금하면 되는 것이죠. 두 호멜지기 밭이다 그러면 그것의 2배,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서원에서 드리기로 한 그 밭을 다시 되돌리려면, 즉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부정한 짐승 때라든지 또는 자신의 집을 서원을 이행하지 않을 때라든지, 이때와 마찬가지로 그 정해진 값에 20%를 더하면 그제서야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만약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르지도 않으면서 이행도 안 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을 권리도 이제는 상실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되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넘겨지질 못하고 희년이 되어도 찾지 못하는,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의 상속물이 되는, 그 21절에 보면 영원히 드린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영원히 헤렘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땅을 서원해서 바칠 경우에 또 다른 경우는 자신의 지파에서 상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매입한 것, 다른 사람에게서 산 거죠.
그것을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22절부터 24절인데 이때도 밭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밭값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성전에 헌금하게 되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밭값을 정할 때는 희년이 되면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희년이 몇 년 남았는지를 살펴서 그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에서 바치는 이런 서원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사랑 또는 가축, 자기 집 또는 땅 얼마든지 그것 이외에도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충성과 헌신을 표하기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서원을 한 것 그것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괜히 서원한 거 아닌가? 괜히 작정한 것 아닌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닐까?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등등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이것은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전에 속히 이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서원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그 서원했던 것의 20%를 더해서 더 물고 취소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큼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도 이러니 우리가 사람들끼리 인간들끼리 약속한 경우 못 지키는 경우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을 할 때는 꼭 지키겠다. 그리고 꼭 지킬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그를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정작 갚을 때가 되면 갚지 않아서 서로의 관계가 흔들리거나 또는 틀어지거나 깨지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은 손해가 나도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실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그런 책임감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성도, 신실함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또 서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선한 목적을 위해
이렇게 소원하고 결심하고 작정한 것, 아버지 앞에 소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뢰가 많이 무너져가고 상실되어가는 이 시대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나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 것만큼 저희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